할렐루야.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얼굴만 봐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눈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복되게 해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소속 인사하셨지만 우리 교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태풍과 홍수 등 기상이변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대면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시선을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의 삶 위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수할 땅을 택한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엿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눈이 보기에 좋고 화려함과 풍요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땅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불법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기에 그 속에서 롯의 마음과 신앙이 무뎌져서 그 주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상하고 상함으로 결국 멸망의 땅이 되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기에 풍요롭지 않았고 현실 속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지만 광야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었기에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롯과 같이 상할까 염려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며 정신 차리고 주께 집중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하고 유혹이 넘치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약속하신 주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의 신앙훈련, 믿음의 양육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 속이지만 다니엘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된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려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모두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말씀과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쉬는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전에보다 더 활짝 얼굴이 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을,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가을도 더 깊어지고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종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도 그 자연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가끔씩 해질 무렵에 시간이 날 때 집에서 가까운 우암산 순회 도로에 있는 전망대에 가서 해지는 광경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녁 노을에 그 광경을 사진 찍으면서 한참 그 멋진 장면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멋진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더 멋지고 위대하신 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우리 그 생각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 개개인의 일상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들이 수없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전에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단순히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뜻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의 초대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 있었던 때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리오 왕은 메대 출신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며 바벨론 일대의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제국이 패권을 잡도록 도와주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은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을 모두 해방시켜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 당시 세계 역사의 중심은 페르시아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제국의 그 운명까지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먼저 메데 바사 제국에서 네 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왕이 가장 힘이 세고 부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네 번째 왕이 누굴까요? 이 네 번째 왕이 성경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앞에 세 왕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힘으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수에로 왕은 100만 대군을 소집해서 헬라 제국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은 굉장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100만의 군사들을 이끌고 참여한 전투에서 헬라 제국에게 완전히 패하고 말아요. 그 뒤로 메데 바사 제국의 기세가 급속도로 기울게 되고 헬라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패하면서 그때부터 미국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갈 때마다 세계의 판도가 바뀌며 새롭고 강한 신흥 대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언급되는 장차 등장할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굴까요? 이 왕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는 세계 역사상 그 어떤 정복자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세상을 휩쓸어서 그가 왕으로 있던 시절에는 헬라 제국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헬라 제국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자에 오를 당시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사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전부 내가 점령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알렉산더 왕은 계속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벌였고 그 당시 아주 먼 나라로 여겨졌던 인도까지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있던 전쟁에서 화살을 맞고 알렉산더는 그 계속된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만약 알렉산더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인도를 넘어서 중국을 지나 한반도까지 왔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당시 알렉산더의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알렉산더가 부상을 당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뒤에 갑자기 걸린 열병으로 앓다가 33세 나이로 그는 요절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를 필적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왕으로 불렸던 그의 영광은 사실 너무나 짧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뒤에 헬라 제국은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4지역으로 분열되었는데,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더의 2 아들이 다 살해됨으로써 권력이 아들들에게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라는 말씀은 알렉산더의 핏줄도 아니고 또 알렉산더가 생전에 후계자로 지정한 사람들도 아닌 전혀 엉뚱한 장군들에게 나라가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도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대로만 전개되어 갈 것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쓸데없는 인간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이어지는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헬라 제국에서 분열된 4개의 나라 사이에서 특별히 강했던 남방과 북방이라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방은 애굽을 가리키는 것이고 북방은 시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굽 왕국과 북방 시리아 왕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임이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들 간의 전쟁의 결과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왕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에 비하면 유다는 실로 아무것도 아닌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유다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내 자녀가 남의 잘난 집 자녀보다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그 당시 열강들이 서로 물고 물어뜯는 힘의 전쟁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신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의 미래에 미칠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 왕국에게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인 유다 왕국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맹약을 서로 맺었다가 또 그것을 깨는 배신과 거짓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일전일패의 공방전을 벌이고 주변 여러 국가들까지 동원하여 싸우다가 점차 서로 국력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끊임없는 야심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약속도 번복하고 거짓과 배신을 일삼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함과 포악성을 보여주다가 스스로 패망에 이르게 되는 허무한 세상 권력의 본질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이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BC 167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흥망성쇠와 정쟁과 거짓과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역사의 모습이에요. 이런 역사를 굳이 다니엘에게 미리 계시로 보여주시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의 역사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의 후계 개순 구도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던 것처럼 악한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그들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선을 넘어갈 때 반드시 개입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잠시 악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완전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뒤에는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 뒤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고 헬라 제국은 또 몇 개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서로 견제하고 배신하고 싸우기를 반복합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권력을 잃고 죽임을 당하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강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천하를 제패하고 영원히 갈 것 같았던 알렉산더 대왕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교만하게 세상 힘을 내세우다가 졸지에 망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다윗에게 반역했던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도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 역사도 그냥 굴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수위와 방향 조절을 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시리아 제국, 수많은 강대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가 사라져갔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작고 약한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과 참 비슷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도 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의 모습까지 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기적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가장 큰 고난은 전쟁이며 그 고난을 온몸으로 뚫고 지나가면서 피조물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한다는데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의 끝에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간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성경적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이 시간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 다니엘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역사를 경영하는 분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조카 롯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둥지를 튼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신이 힘겹게 쌓아온 모든 것이 활활 불에 타는 광경을 허망하게 바라보다가 그곳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시간만 급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래서 좀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 이미 정확한 때를 잡아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동치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그 어린 자녀들이 알 수 있을까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자기 뜻대로 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성장하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신과 닮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마음 아리도 해보고 힘들어 봐야 비로소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뒤에서 든든히 버티고 계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섭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펼쳐나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가올 세상 역사에 압도당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라고 미리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 권세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운 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건히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3장 주님께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굳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삶 속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계속해서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경훈을 통하여 복음의 큰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자리가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용서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고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성만찬에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떡을 떼시며 이 떡인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떡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우들이 모든 떡과 잔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먼저 떡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잔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명절 또 지나고 나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더욱더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코로나19 대응 교회 방침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숙지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1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전송되는 문자 링크를 확인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겠고요. 북문교회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을 확인하셔서 또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북문교회를 검색하신 후에 또 실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는 아직 교회에서 모이진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함께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가 교육관에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생활 규칙을 계속 지켜주셔서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고 또 참석자 명단을 기재하실 때 전자 출입명부와 출입명부를 병행해서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당에 오셔서는 꼭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11조 또 선교 헌금 봉투에 날짜 그리고 온라인이란 글씨를 써서 쭉 헌금해 주시면 헌금 납입 확인 도장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예배 위원 명단이 오늘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제105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임원 선출 결과는 총회장으로 저희 노회 청주제일교회 이거리 목사님이 선출이 되셨고요. 또 총무로는 서울노회 김창주 목사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총회 임원분들이 1년 동안 우리 교단을 또 강건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위에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쓰이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